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남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 주인공 시온하고 미하엘 천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물질적인 부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존 본능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삶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살아갈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톨스토이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동력,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그 사랑과 연민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게 원동력이 되는데 그 원동력으로 하루를 버티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아실현과 자아실현 추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범주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원래 각각 기질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향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신체적인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40살 된 구거라는 사람, 이렇게 안진뱅이라고 하면은 좀 프라이버시와 좀 그 사람에 대한 폄하하는 용어일 수 있어서 좀 더 정화해서 사용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리고 40살까지 살면서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누굴 만남으로 이 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다른 것이지만, 교회도 다르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다르지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하나로 만든 그분이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생존의 본능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먼저 이야기하면 세 사람은 완전히 기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여름 같은 사람이고 요한은 가을 같은 사람이.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무대 체질이고 아마 다혈질이 아닌가 싶어요. 무대 체질, 사교성, 사람이 좋은 것.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 행동파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요한은 항상 사색을 좋아하고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 저는 똑같이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서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정말 다른데 너무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즉흥적이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색을 좋아하고 그래서 장수가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장수하더라도 건강하게 영혼, 정신과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제일 장수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연사로 사망한 사람이 요한이죠. 90세 이상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질 급하면 일찍 죽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았지만 베드로는 뭐 장단점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또 관련이 아주 없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멋진 동역 관계가 되었는지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또 서로의 말씀을 받기에 가르치기에 사모하고 또 말씀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동역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뤘을까? 5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3명을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시청각 자료로서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너들도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또 제자들에게 심어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듬뿍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컵은 다 다르지만 컵의 모양과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이 컵에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칠 때는 똑같이 말을 하죠. 넘친다.
큰 컵이 넘치고 작은 컵이 넘치고 빨간 컵이 넘치고 파란 컵이 넘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삐딱한 그런 컵이 넘치고 울퉁불퉁한 컵이 넘치고 아니면 예쁜 컵이 넘치고 비싼 컵이 넘치고 싼 컵이 넘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 가지로 말해요. 컵에 물이 넘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다양할지라도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삶을 살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다르지만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이 사역을 팀워크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더 좋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에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이 둘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안에 썩은 것이 제거되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럼 더러운 게 나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선한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점, 하나 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이들은 같이 있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아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에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이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전히 삐뚤어져 있어서, 여전히 내 기준에 꽉 차 있어서 정말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디딤돌이고 어떤 돌은 걸림돌이에요. 뭘까요? 디딤돌은 뾰족하거나 서 있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은. 그러니까 디딤돌은 어떻게 디딤돌입니까? 겸손하게 내려져 있으니까. 판판하게 바닥을 내려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건너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돌인데 빳빳이 서 있습니다. 아주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론과 철학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함께 가는 교회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멋진 삶이, 그런 주님의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 하나 되게 한 것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는 삶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틈틈이 지나가시다가 교회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가정에서도 정말 하는 일이 집안에 많이 있겠지만 집 안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는 삶, 모든 걸 하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썩은 것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향기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르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목적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가 되겠지. 자기 가정을 뭔가 가정을 세울 수 있겠지라는 다른 흑심이 있었겠죠. 요한도 제자들마다 다 달랐어요. 결국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다니다가 머릿속에 항상 돈만 있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충만함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말씀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같은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누구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이런 40살 된 사람,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혼자 걸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40살이면 나이가 꽤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 놨습니다. 뭘까요? 앵벌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구걸에서 받은 수익을 이 사람이 가져갈까요? 데리고 간 사람들이 가져갈까요? 데려간 사람들이 챙겨가겠죠.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가장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으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심리적으로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사람들, 이 데려다 놓은 사람 40년 동안 데려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가족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이 사람들은 걷지 못한 선천적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만 시킬지 그 사람을 가지고 수익을 삼았지 자기 이익을 챙겼지 1차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런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했지 이 사람을 성전을 한 번도 데려갔다는 얘기는 어딜 봐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가서 수십 년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바깥에서만 교제하고 있는 교회 바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게 만드는 아니면 선천적으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사람도 내 생애 평생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만 시키는 수익만 남기는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신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외국인 지체들이 나옵니다. 외국인 지체들이 많은데 지체들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외국인 지체들의 니즈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본질은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빵이 되고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의 음료수가 되시는, 우리의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빵을 언제까지 빵을 주겠습니까? 빵 갖고 구원받습니까? 그래, 당장 필요한 것은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람을 만납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 40살 된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긴 합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 마주쳤으니까 구걸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액션을 취합니다. 구걸하다라는 단어는 에로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만 에로타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에로타.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한테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구걸한다, 에로타 한다는 것이 현재 진행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한테 돈을 주겠지. 에로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약 올리겠다면 좀 표현이 좀 조속합니다만 들었다 놨다 해요. 왜요? 3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이제 에로타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주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내게 은가금은 없다 라고 하기 실망해서 허탈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또 이 말 들었을 때도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너한테 준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잡는 순간 그 사람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40년 동안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돈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미라클과 역사, 기적이 저희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 여러분 교회에 정말 올 한 해는 이런 기적들이 실제가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목적과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랑, 지체들과 관계, 사랑,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사랑, 지체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40살 된 청년은 신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게 됐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목적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외국인 지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오른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잡으십시오. 기분 나빠도 오늘 싸우고 왔어도 오늘 올 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몰랐지만 권사님 혼자 계신데 손 잡아드려. 올해 성경을 3번 4번 통독하신다는데 인도에 2월 2일 날 갔다가 3월 달에 오신다는데 자 오른손 잡으셨습니까? 자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딸이 죽어서 야이로는 억장이 무너지며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자리에서 1차원적인 삶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엑서사이즈 차원에서, 연습 차원에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정말 그러한 기적이 가정에, 우리 교회 외국인 지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아버지 저문한 자리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게 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일이 아버지는 선포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소녀야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1차원적 관점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의지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깨를 내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일어나고, 아버지의 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사랑으로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체들의 이름을 떠올리셔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신 대로, 아는 외국인 우리 교회 지체들 이름 기억나시는 대로, 특징이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 모르면 어떤 특징이 기억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 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지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거,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기억나는 모든 지체들, 한국 빼고 12개 나라 지체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한 나라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외국인 지체들의 한 사람만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그 지체에게, 외국인 지체에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데 손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들의 오른손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씩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오는 외국인 지체들을, 고향을 떠나온 외로운 이방 지체들 손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한 번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인색합니까?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외국인 지체들을 오늘부터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려 하는 일방 영혼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풀어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의 삶을 주시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향해 이곳에 인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나옵니다. 오라켈리에스 알라켈리에스 마르켈리에스 알라켈리에스. 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부살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비다 아버지 하나님 마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응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삼선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만을 축복해서 메이든 고딜 사반 조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바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너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얻은 아버지 지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준영이 아버지 하나님 하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호숙이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성의 하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이 아버지 하나님 시온이 시완이 아버지 하나님 시온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다음 절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외국인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도 복을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잘려 몸살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는 우리 피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한탄하면 선을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의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로스 말리다 레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 서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켈리에스라 켈라라리에스라 켈와리스 오라레레라 켈리에스바 켈리에스라 켈레이스 오라레레리에스라 켈리에스라 켈리에스 조라레레레라 켈리에스바 리발리발리발리에스라 켈리에스 오라레레레레레레레스라 켈리에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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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레레레레레스 발레레레레레스 칼레발레스 칼레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오른손을 잡아줌으로 함께 일어나 살려낼 수 있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목적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